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이 좋다고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짓다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3절로 할까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누구같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우리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 외쳐 간구할 때 주님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깊은 운동에서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노래를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오나오니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어린 시절 불렀던 많은 동요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동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요의 제목은 오빠 생각이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뭐 이런 동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요의 가사가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다음에 2절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기럭기럭 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왜 이 동요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노래를 합창을 할 수 있게 4부로 가르쳐 주시고요. 매일마다 수업이 끝날 때 이 노래를 합창하고 수업을 끝냈습니다. 선생님이 풍금을 치시고 아이들은 서로 노래를 부르고 화음을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동요는요, 일제시대에 서울로 떠난 그 오라버니를 기다리는 동생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동요입니다. 최순애라는 분, 그 동요 작가이시고 동화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12살 때 이 노래를 작사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오빠를 그리는 간절한 마음, 또 오빠가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던 비단 구두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동생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동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마 이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주 굉장히 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승리 뒤에는 공허함이 밀려온다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고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재산을 또 다 빼앗기고 포로로 적국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자기의 군사들 318명과 주변의 부족들과 연합해서 겁도 없이 그 네 나라 연합군과 겨루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였고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언더독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데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고 떨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패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패는 전쟁에서 쓰는 그 장비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졌던 그 네 나라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 또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꿰뚫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그 전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뼈저리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얼마 전 전쟁에서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왠지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막상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다는 과거의 사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도 또 혈압이 떨어져도 우리는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겁이 납니다. 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내 몸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총기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을 때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안에 대한 그 증오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깥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 것은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로 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런 관습에 따라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그냥 한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땅의 티끌을 우리가 과연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손은커녕 지금 자기 자식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기에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지 이 순간,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아브라함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를 때, 또 무언가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 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먼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당신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방패였고 하나는 상급입니다. 방패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고요.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과 고민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와 상급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나는 너의 공급자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과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고민하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이 한 주도 무너지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상속자로 정한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씨에서 나오는 사람이 네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네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해서 낳는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요, 정말 별 무더기가 땅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봤던 밤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별들의 숫자만큼 내 자손이 번창하리라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는 하나님께 전폭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한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이고 머리털을 검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공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걱정에 떨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의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도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과 고민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고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근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저희들은 늘 두려움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빈들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